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맹인 소경을 치료하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시각장애인 된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장 처음부터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데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닥친 모든 불행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인간은 완전하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야망과 욕망, 악한 야망과 악한 욕망이죠. 그런 악한 야망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의 모든 징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고 질병이 시작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사실은 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드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이 땅의 모든 불행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삶으로 세상을 비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도 사실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상 가운데 쌓여온 모든 죄악들이 이런 장애인들을 발생시켰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발생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에게만, 맹인된 사람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택하셨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세상의 죄를 회개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지극히 높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하신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죄 때문이야, 그 사람 인과응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사촌 동생 하나가 장애가 있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 사촌 동생을 절에다가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네가 전생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중들이 자꾸만 짝대기로 이 아이를 때리더라는 것이죠. 중생의 업보를, 전생의 업보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맞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때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부모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 갖다 맡겼더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독교 재단에서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장애를 얻고 자라난 것이 결국은 그 부모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것을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을 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장애를 안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정사실화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소경되지 않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우리가 장애를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면 그 소경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의 일이 얼마나 중노동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그렇게 흙을 조금, 손가락으로 조금 그렇게 반죽하는 정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에는 노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떻게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유대인들은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노동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치료하신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본이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큰 노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씌워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눈을 뜨게 하는 약을 바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침뱉어 반죽하신 그 진흙, 손가락 끝에 올려질 만한 그런 작은 양의 진흙이었겠는데 그 진흙을 눈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나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눈에 약 바른 정도의 일입니다. 그것을 무슨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이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자면 이게 유대인의 법으로 정말 노동이 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는지 논쟁의 여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관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선입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지식이나 가치관이나 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 앞에서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나의 생각들, 논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 거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서 얼마나 엄청난 짐들을 많이 지워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안식일을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다가 엄청난 그런 새로운 규례들을 막 곁가지들을 갖다 붙여서 왜곡된 안식일 개념을 만들었고 그 왜곡된 안식일 개념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의 규례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막 덧붙여 놓은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 자기들의 그 덧붙여 놓은 그 아성과 같은 개념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을 만나면 치리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그런 일들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적대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회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나서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내가 너 치료하면 그러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참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자. 내일 오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굳이 분란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셔서 분란거리를 만드셨을까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안식일에 이렇게 사단이 날 줄 알면서 그 안식일에 소경된 사람을 굳이 치료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의식하셨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선입관의 소경들, 가치관의 소경들, 자기 주관의 소경들,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소경을 치료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입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사이래로 전무후무하지는 않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무하지는 않습니다. 후에는 수많은 그런 치료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전무한 구약시대에는 그야말로 보기 어려운 그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필이면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소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수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치료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는 아마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면 절대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눈멀었던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이 맞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부터 확인해 들어갑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한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번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지를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처사는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신세가 입장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 활동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이 지켜주지도 않고, 그리고 사기를 당해도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누가 나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출교당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누가 와서 해코지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제 이 부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는 그 대가, 알고 있는 것,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에 때로는 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희생과 대가 지불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이렇게 떠들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소록도에 이렇게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이 사람은 문둥병이 너무 심해서 이 한쪽 눈은 완전히 문드러져 버렸고 손가락 발가락도 제대로 없는 너무나 장애가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갖는 나병 한센시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싶어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한센시병에 걸렸을 때에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간들도 나를 버렸고 그리고 이웃도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죽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은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시병 이 환자는 확인을 하고 경험을 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서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계속이 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그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는 이 출교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자식에게 넘겨버립니다.
자식도 지혜롭게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해진 답정너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누가 치료했는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는지는 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넌 죽을 거야. 너는 쫓겨날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이야기해라. 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경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사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런 부분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예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나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강팍하게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한 것은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답을 내놔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들의 강압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평생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갑자기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난다 할지라도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배반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다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한 세대가 되었을 때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타락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붙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그리고 담대해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죄 때문인데 그게 네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소경으로 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만약에 소경이 죄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그런데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되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완고함과 완악함과 선입관들이 그 모든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나게 된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이들로부터 쫓김을 받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보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식당에서 그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볼까봐 기도하지 못하고 식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 우리가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시절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재출발하는 우리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